미국 한 고등학교 한 반에 잔이라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기에 PTA, 학부형 부모들이 만나는 시간에 그 한 잔이는 모범생입니다. 하나는 말씀 고르게 선생님 말 안 듣고 숙제도 안 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고르기 잔이 엄마가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보는 거죠.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저희 아들 잔이 학교 생활이 어떤가요? 그때 선생님은 그 모범생 엄마인 줄 알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반에 잔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 아이들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잔이는 부모님이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칭찬을 잔뜩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말씀 고르기 잔이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용기를 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부터 선생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처음으로 숙제를 해가지를 않나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최고 노력상을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는 3등 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자, 실수로 했던 칭찬이 한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나는 안 돼 포기한 그 심령이 용기를 얻으면서 놀랍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실화의 이야기거든요. 칭찬이 이만큼 위대한 힘이 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엄청 큰 회사죠. 거기에 잭 웰치라는 회장이 어린 시절에 심한 말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애들의 놀림감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잭, 네가 말 더듬는 이유는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입이 그 속도를 못 따라주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하고 있단다. 너는 거기서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더니 세계적인 격려 신화를 이룬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돈도 안 들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잘하면 이게 놀라운 위대한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폭언을 쏘면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는 칭찬 한마디도 아이를 그렇게 바꾸는데, 진리의 성령, 그 모의사 성령님이 오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내 개인적으로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에요. 이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을까요? 자,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대로 있었지만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시대를 지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이제 성령시대가 됐어요. 그 성령시대 출발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날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시듯이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탄생, 출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강하게 임하셔서 주도하는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걸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강하게 오셔서 주도한 시작한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가장 큰 위대한 역사가 교회를 세우시고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곧 교회 생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 달릴 때 무서워 도망갔던 그들, 부인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깨우쳐지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부활의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아까 교동문에서 본 대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보울 보자, 은혜해자, 스승 자자.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옆에서 같이 서서 도와주고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영어로는 헬퍼, 에드보케 혹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병호자,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때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낙심할 때 용기를 불러일으켜줍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도 나에게 새 힘을 줍니다. 동고동락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이 성령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셨어요. 그 구약시대 성령의 활동을 보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죠.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보시면 다같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생활할 때 성령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이 성령님이 하신 거로 나와요. 그리고 이 육체 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를 주셔서 또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다윗을 세우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 그 다윗의 집에 보냈죠.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라고 합니다.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의 아들을 택하겠다. 아들 불러오라고 했는데 막내는 들에 그냥 두고 7 아들만 불러왔어요. 이거 아니다. 다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린 목동 다윗을
지명을 할 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같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다윗 된 이유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성령님이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시켜요. 그것이 에스겔 11장 19절 다 같이 보시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예전에 고집세고 급하고 과격하고 못 말리던 사람도 성령이 사로잡으면 달라지더라고요. 고재봉, 지종파 엄청난 살인자들이죠. 못 말리는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이 성자가 되고 천사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종합무한 유일한 우리의 법칙으로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한다고 해서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거짓 영입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복음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또 능력 있는 삶,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이었다. 사도행전 2장 4, 5절 다 같이 보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던 거예요. 그 성령이 그 당시에 모인 다락방에 120명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승천 직전에도 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다.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삶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남녀노소 차별이 없더라.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사도행전 2장 39절 다 같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이 아니에요. 제한테 숫자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특별한 직책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약속. 자, 누구에게 또 주시는가?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 밑에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 사건이에요. 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리 성령 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성령님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다 같이 좀 밑에 있네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거 보셨어요? 내 군대에서 다이나마이트 취급하면서 저수지에 던져 터뜨렸더니요 붕어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 건져 먹은 기억이 나요. 사실 남는 폭약들을 가지고 그런 짓거리도 했는데 이게 엄청나요. 지금 전쟁할 때 그 폭약 그게 얼마나 심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꽉 터지는 그 권능이 임해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뭔가 새로운 삶,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보통 불세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불세례 체험이 없어도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고 하면 불세례 체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성령 임할 때 성령으로 세례라는 표현을 했지만 불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파워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 중독 여기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재미에 취하고 거기에 취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외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대망해야 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동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질문합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승천하실 때인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봤을까요? 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 열흘 후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500명이 넘는데 지금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120명. 몇 명이 빠졌어요? 380명 이상이 빠졌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120명이 아주 착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명령의 대표적인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줄 때 그 앞에 구절에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중에 12사도, 마떼아가 들어가서 12사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다 같이, 이는 그 형제들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이 집안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 계시니까 이 동생들이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안은 안 돌치고 어디를 따돌아다니 하면서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불신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 속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분위기였나를 봐야 돼요.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서로 기도를 해도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에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그 오순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였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예수님 승천할 때 승천을 본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 분부함을 500명이 넘게 받았지만 그들은 10일 동안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때로는 받아요. 사울같이 아주 못된 사람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런 자들이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 또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남아서 기다리던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일이 더 급한 사람은 다 떠났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쳐두고 뭐 급한 불부터 끄지 내일이 먼저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세 번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전혀 듣지 못한 소리. 또 보였어요. 불의 같이 강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언으로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그 당시에 16 다른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사람들이 그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할 때 자기들의 말로 다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는 일어나요. 나라는 찬양, 성명이 그 가사에 보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비록 나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못 본 것을 보더라 이거예요. 듣지 못한 사랑의 음성을 듣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이 너한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전혀 아니고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 고귀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증거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네 가지. 첫째, 존재가 변화됩니다. 존재가. 불신자가 신자가 됩니다. 평범한 맥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달라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숨기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열매 없던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 사울이 바울이랑
사울은 사실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뜻은 큰 자예요.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만하게 자기밖에 모르던 최고라고 하던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쓰니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며 불고 해도 안 풀리던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실타래 풀리듯 풀려지고 내가 해서 안 된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자,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 육체도 희망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영국이 자랑하는 문학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하고 안 바뀌겠다는 사람이 셰익스피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셰익스피어 말이니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길만 가도 지친다.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가 아니라 모든 게 지친다. 또 스폴저, 얼마나 설교로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웃는 은사다. 즐거운 은사다. 성경에는 웃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절의 그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그때로 끝이에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은 끝났지만 그 주도하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Great Awakening,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5만 명이 한꺼번에 선교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막 10만 단위가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놀라운 불길 같은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도 한국도 시들시들하는데 이 불길이 지금 계속 곳곳에서 붙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중남부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전쟁하는 그 괴로운 힘든 이란 속에서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터키에도 그렇고 회교권 공산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망하고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받을 때 내가 달라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존재 변화만이 아니라 인격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진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